오늘 말씀의 제목은 때를 분별하라 얘기죠. 언제냐라고 하는 시제죠. 때를 분별하라라는 얘기인데, 때를 분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요약을 해놓은 부분도 있어요. 네, 마태복음 24장 전체를 보면 요 이야기가 누가복음에도 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쓴 기자들이 여기저기 다 이걸 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거의 유일하게 별 차이가 없이 그냥 그대로 붙여넣기 한 것처럼 돼 있어요. 넣고 뺀 그 구절이 거의 없어요. 잘 맞춰서 그냥 그대로 갖다가 집어 넣어줬어요.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근데 누가 먼저 썼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얘기란 얘기죠. 그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때를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그 마태복음 24장의 거의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라, 어느 날이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자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는 게 하나 있어요. 세상 똑바로 살아야 돼, 빛과 소금으로 거듭난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서 언제부턴가 아주 깨끗하게 잘 지워지는 지우개로 지워버린 것 같은 게,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예요. 종말론이죠. 종말론 중에서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이거 생각하고 하루를 사냐는 얘기죠. 오늘 아마 우리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지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싹 없어졌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있고 없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러분 다 자동차 타시죠? 오늘도 타고 오셨죠? 자동차 휠에 너트가 없는 겁니다. 너트가 아니면 한 두어 바퀴 정도 이게 이렇게 제대로 감기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큰일입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꼭 중요한 순간에 아주 정점에서 그 타이어 문제 생기겠죠. 우리 신자가 그렇게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재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신자의 그 타이어를 이렇게 꽉 조여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주는 건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 그냥 이렇게 썼어요. 초병, 군 기지에 초병을 세우잖아요. 초병이 제대로 근무를 하지 않으면 그 부대는 아무리 특수한 인원들이 있는 부대라도 그냥 그 저녁에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반대로 그 안에 그냥 민간인들만 있어도 초병들이 똑바로 선다면 피해가 적거든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 신자들은요, 그냥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것뿐만 아니라 나 스스로를 위해서도 우리는 초병의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냥 올해도 그냥 이렇게 해서 참 어떻게든 갈짓자 걸음을 걷던 잘 왔어. 그러니까 예전도 그랬으니까 내년도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너트 빠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휠 너트 빠진 사람, 헐거운 사람.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위험하다. 그렇게 우리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신학교를 86년에 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데 오히려 그때가 좀 더 나았어요. 그땐 열정이라도 있었거든. 목사들도 열정이 있었고 성도들 중에서도 열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볼 땐 그냥 이렇게 골다공증 걸린 사람의 뼈 같아요. 이거 언제든지 이렇게 건드리면 와스로 쏟아질 것 같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초병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와 교회를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정말 본질 그대로를 여러 가지 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문제로부터 이걸 지켜내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석되고 교회 문턱이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이제는 뭐 아무거나 다 들락거리고 아무거나 들어와서 여기가 내 땅이라고 우겨대고 이 말씀이 진짜 복음이고 네가 한 거는 아니라고 어디다 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고 이제는 교인들도 이게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겠어 라고 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께 광고한 대로 좀 과도한 연말에 아주 연말의 끝에 과도한 모임을 제가 계획했다고 여러분이 지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풀릴 대로 풀려 있어요. 이거 제대로 감아놓지 못하면 10번의 집회 가지고 감긴다면 그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이거 갖고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시간이고 또 제가 여러 가지 때를 볼 때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리뷰를 하거나 아니면 다시 뭔가 새로운 게 있다면 더 좋고 그렇게라도 하지 않는다면 제 신앙 양심이 도저히 이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무분별한 초병은 어떻게 되냐면 같은 본문에 이렇게 되었어요. 맨 밑에 보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 받을 유래 처한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웃어요. 예수님은요 이 외식을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밖에 가서 밥 먹는 외식이 아니라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신자를 말하는 거죠. 그거 되게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이게 눈치 빨라야 돼요. 외식하는 자가 받을 그 벌칙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 벌칙에다가 주겠다는 건데 이게 적당히 그냥 가벼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엄하게 다스리겠다는 건데 여기 보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셨어요? 이거 되게 싫죠? 한 번쯤 해보셨나요? 이거 굉장히 싫은 기억이잖아요. 후회해도 소용이 없죠. 왜냐하면 그만큼 잘못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목사들에게 일단 적용되는 얘기고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라고 벗어날 수 없어요. 잘못된 목사를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도 여러분 문제거든요. 잘못된 복음을 그냥 그런가 하고 물음표 갖고 10년 20년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 문제인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은 그냥 그 자체가 문제고 그러니까 나는 누가 이렇게 가르쳐줘서 난 누구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줬는데요 이렇게 해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어느 때냐? 마태복음 24장을 이제 오늘 본문 전체로 놓고 봐서 때를 분별 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그 커트라인에서 이게 그냥 끝난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슬피 울며 우리를 가면 그건 굳이 놔둬도 그렇게 된 사람은 그냥 싫든 좋든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된 사람은 잘된 대로 칭찬을 받고 우리가 가야 될 때 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때를 분별해라는 얘기죠. 자, 첫 번째는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혹되지 않게 조심해라. 이게 뭐 그냥 대놓고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아주 코미디 같은 그런 사람들 뭐 지금도 얘도 있었어요.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게 그리스도네라고 하는 게 나온 것 같진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개인적으로 이 전 세계의 외신이나 이런 걸 놓고 봐도 내가 그리스도네라고 해서 사람들이 미혹당할 만한 건 없다는 거예요. 허경영 씨 나와가지고 그리스도라면 여러분 믿겠어요? 일단 성씨가 좀 그래요. 이런 거 빼고 진짜 심각하게 헉 할 만한 진짜 이게 그리스도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야 라고 그럼 이미 와버린 거가 되잖아요. 이 자체가 틀린 건데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어떨 것인가가 대략 이렇게 보이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신학 공부를 오래 했네 목회를 몇십 년 했네 이거와는 상관없이 그 누가 봐도 혹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줄을 달아놨잖아요. 미혹받지 않게 조심하라. 그러니까 적당히 나와서 지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웃으면서 동전 하나 던져주고 옛다 관심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겠네 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그런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은 문제예요. 전쟁에 관한 예언이 있어요. 뭐 이거는 여러분이 외신을 좀 정확하게 좀 보려고 균형 잡히게 보려고 그러니까 외신
우리나라의 뭐랄까 이런 큰 이 언론사의 기자들을 통해서 보는 외신이 아니라 그 정말 외신을 가져다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외신이라고 하는 게 기자들을 통해서라기보다 뭐 다른 채널 균형 잡히게 잘 보면 우리들의 근세사 중에서 지금이 전쟁의 위험이 가장 높아요. 근데 그 폭풍의 핵심에 이 타이완하고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타이완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어디다가 투자 뭐를 해야 될지, 올 연말에 뭘 먹고 어딜 가야 될지, 백신 패스 이런 얘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미혹입니다. 이게 미혹이라고. 진짜를 못 보게 하고 그냥 허상만 보고서 세월을 낭비하게 하는 것도 미혹이에요. 두 번째, 재난의 시작. 굳이 말할 필요 있겠습니까? 이건 뭐 한동안 됐죠. 지난 해에는 특히 무슨 뭐 메뚜기 막 이런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이런 게 진짜 동화 속에나 나오고 우리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던 얘기인데 이런 게 진짜 돌아다니는 거야. 저 뭐 아프리카 뭐 중국 저쪽 어디. 그리고 네 번째는 정말 이게 정말 딱 맞는 게 핍박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니들을 핍박한다. 왜? 우리가 똑바로 예수님 따라가 제자 되면은 예수님 핍박했던 세력들이 여전히 우리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면 핍박한다는 거예요. 핍박 안 하는 건 왜 안 하냐? 본인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핍박 안 해. 그냥 패스. 이거 속에 뭐 한 가지라도 있네? 그러면 그거 막 밟아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핍박의 대상이 된다. 핍박의 대상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핍박의 대상 돼야 돼요. 이런 걸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쇠는 쇠다운 게 증명되고 나무는 나무다운 게 증명돼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성행한다.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좀 더 있다가 하고. 사랑이 식어집니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건요, 살인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식어졌어? 에이 괘씸해 그러고 행하고 돌아서는 게 그거는 아주 지극히 일부분이고요. 이 사람이 여기서 죽는다고 심장을 부둥켜 안고 있어도 거기 개입을 안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하겠지. 어쩌면 그냥 신고만이라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솔직히 저도요, 웬만해 가지고서는 좋은 일에나 특히 나쁜 일에 제가 굳이 개입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내가 뭘로 저 사람하고 시간 낭비를 하고 그냥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는 것만으로도 아까운데 굳이 저기 구설수에 오르고 이리저리 불려다닐 필요가 뭐 있겠어? 이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죠. 그러면서도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이제 사는 거죠. 이게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건 결국은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데다 내주는 거예요. 잘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 사랑이 식어지는 건요,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시작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은 이 거짓 선지자의 성행과 7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면 하고 그 때의 분별의 기준을 딱 끝냅니다. 24장을 보면 이 얘기가 딱 끝난 다음에 그 뒤로 요 7번 항목을 얘기하고 나서 그 뒤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 그만두어라, 뭐 해라 막 이런 얘기가 막 나와요.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 따라붙은 사람들이 대부분 직장 그만두고 학교 그만 다니게 하고 뭐 어디 모여갖고 뭐 이렇게 다 가방 싸고 돈 싸들고 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할 법한 이야기가 요 이야기 다음에 뒤에 쭉 나옵니다. 근데 훨씬 더 심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심각한 내용들이 거기 써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아직 아닌 것 같은 1번이나 이미 시작된 것 같은 한 나머지 것들과 그리고 궁금한 7번이 있어요. 자, 이제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7번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이 다니엘 9장에 나오는 이미 예언된 얘기를 끌어낸 겁니다.
다니엘 9장 27절에 이런 게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일종의 평화협정이죠. 평화협정을 하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서, 그러니까는 이 1회니까 7년이죠. 3년 반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3년 반의 쯤에 돼서, 그 한 중간쯤에 이 말이죠.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평화협정을 맺어놓고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폭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혹하고 포악하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다.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들에게 쏟아질 것이다. 이제 이 얘기는 BC 167년에 그리스 통치자 이 안티오쿠스 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식민지 됐던 것처럼 식민지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 식민지였을 때 와가지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다 대고서 제우스의 상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돼지로 희생제사를 드려라 뭐 이런 거를 막무가내로 한 거죠. 한 번쯤은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 뭐 이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다 뭘 세워놔야 되나? 초생딸 뭐 이런 거 가져다가 놓고 무슨 뭐 여기다 부처 신상을 갖다 놓고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아니 요 얘기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우리 교회 안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상을 다 갖다 놨다고 보세요. 저런데 어디 뭐 화엄사입니까? 이런 데 가다 보면 이렇게 대웅전을 들어가다 보면 처음에 딱 거치는 그 문에 이쪽에 무슨 뭐 지하 뭐 지상 뭐 해가지고서 막 무서운 거 막 있잖아요. 그런 걸 가져다가 우리 저기 여기 1층 저기다가 현관에다가 딱 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왜요? 무서워요? 네. 지금 이런 일인 거예요. 듣도 못한 일이 여기 이렇게 딱 있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다니엘이 예언을 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한참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예언을 했다는 것을 다시 끄잡아 당겨서 예수님이 했다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BC 167년에 이런 일이 이미 실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거하고 그게 이미 실현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은 AD잖아요. AD로 가는 거니까 벌써 뭐 한 150년 이상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디오쿠스의 그 성전 이런 뭐랄까요 오염 사건하고는 얘기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뭐 그거를 이제 그리스 시대가 아니라 로마의 통치를 받으면서 뭐 이렇게 뜨게 되고 뭐 하는 이런 걸로 연결해 붙이는 게 이제 그런 거 하고서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신학자들입니다. 신학교에 계신 분들이에요. 근데 저는 오케이. 제가 아주 실용적인 거 여러분 다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아주 실질적으로 말해볼게요. 만약에 그래서 어떤 성경에 완벽하게 드러나거나 드러나지 않은 이유로 이런 일이 다시 있을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고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AD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깨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지금 이 때를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무효입니까? 끝난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성취됐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마태복음 24장은 빼야지. 그거 뭘로 집어넣어? 제가 아까 설교의 초입에 얘기했잖아요. 복음서에 이 얘기를 다 넣었어요. 넣었다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냥 이렇게 일축해서가 아니라 긴 풀 버전을 다 넣었다고요. 그 성경이 쓰여진 때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아실 때 예수님 당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쓰여진 게 아니고 심지어는 100년이 지난 뒤에 쓰여진 것도 있는데 제일 빨리 써졌다라고 하는 게 마가복음인 경우인데 그것도 한참 뒤에 얘기예요. 예수님보다 세대가 훨씬 지난 때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를 뭘로 써놨겠냐는 얘기죠. 성전이 이미 다 깨진 뒤에 써여진 성경도 있는데 그러면은 일단 뭐 예언이 성취됐어.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70년대 이렇게 완전히 박살났어. 그러고서 끝나버려야 되는 얘기가 여기 왜 들어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달리 봐야 되는 거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진행형이라고 하는 걸 뭐 중세 무슨 유럽에 무슨 개혁되지 못한 카톨릭교회 이런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도 만약에 그걸 예언했다면 지금 24장은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가면 되고
근데 제가 2021년에 목사로서 한국에서 다시 여러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볼 때 이게 진행형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 예언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어쩌면 지금하고 이렇게 딱 맞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질문을 몇 가지 써놨어요. 현재 진행형이라고, 마태복음 24장에 그 예언이 진행형이라고, 그러면은 그 한번 논리를 대봐. 성경의 근거를 좀 대봐. 한번 해볼게요. 제가 첫 번째, 과연 교회, 여기서 좀 우리 뭔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뒤에 PPT가 있는데요. 이게 넘겼다 뺐다 이게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 교회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 부동산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여기라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여기 예배하는 처소 혹은 예배당이라고 해요. 모임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가 아니에요. 이게 정확히 말하자면 교회는요,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속입니다. 이 개별 단위로 본다면. 그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빌라도 앞에 가서 취조를 받으실 때, 야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내가 왕이다. 네가 말했듯이 왕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네 나라가 어디 있는데, 내가 네 나라를 이렇게 정복해서 있는 통치자인데 너 나라가 어디 있어? 그러면 꼬투리 잡으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피할 생각이 아니라 정답을 말하는데, 내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국민 영토 주권이 어느 나라의 성립 사묘소잖아요. 영토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아니라 이 구원받, 왜냐면 이 땅이 땅일 필요가 없는 게, 왜냐면 이건 태워버릴 거니까. 이건 태워버릴 거니까. 그 이 땅에 자꾸 여기가 뭔가 끝까지 보존될 거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쓸 동안 잘 고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깨끗하게 잘 써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지, 여기서 천국이 세워진다라고 목숨 걸고 덤비지 말란 얘기예요. 자꾸 곁길로 갈 것 같아. 막 환경보호 얘기야 막 이거 나올 것 같은데, 교회에서 환경보호 분별력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속이 바로 하나님의 여기 계시는 집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구원받은 사람 한 개개인들이 모인 바로 이 집단이 있어요. 우리 집단이 여기에 없다면 우리는 공원에 모일 수도 있습니다. 비가 와도 그냥 서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와이 어딘가는 그 무슨 동성연애 이런 것 때문에 교단에서 쫓겨나서 교회 압수돼가지고서 빨간 딱지 딱 붙여서 아무도 출입 못하게 하니까 하와이 해변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부동산이 아닌 거죠.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잘 관리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로마 시대에 압제받을 때, 핍박받을 때, 그리고 순교 막 나올 때는 그 지하에 그 무덤의 옆에 있는 빈 무덤 공터가 그 예배당이에요. 부동산으로 따지자면. 그게 과연 교회, 그러니까 나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뭐 들었습니까? 뭐가 이 안에 들었습니까? 구약시대는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만 해도 신약시대가 열리는 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는 성전하면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한 거예요.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을 말한 거예요. 24장 시작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어떻게 열리냐면, 제자들이 새로 이렇게 보수된, 헤롯이 보수한 그 성전을 이렇게 보면서 요즘 말로다가, 야 진짜 교회 잘 져놨죠? 얼마나 인테리어, 이거 외벽 마감이 얼마나 깔끔하고 좋습니까? 이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여기는 안 나오지만 픽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작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럼 우리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 뭐가 있냐라고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있으니까 삐뚤어진 십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 애들, 초등학교 애들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시고, 교회라고 하는 건 당신과 내 마음속이라고.
그 마음속에 뭐가 들었냔 말이에요. 뭐가. 구약시대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벌어먹은 사두개인들이 있고, 그걸 반대로 이용해 먹은 바리새인들이 있고, 지금 우리들 가운데 우리 속에 뭐 들어있느냐는 거예요. 두 번째, 진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만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성전에는 여기 별거 다 있어요. 황금신 들어있고 무슨 신 들어있고 무슨 신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신전 만들지 말고 네 속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그 다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만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혹시 다른 것이 함께 있지는 않아요? 있다고 하면 지금도 진행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봤을 때 하나님만 있어야 될 거룩한 성전 안에 이상한 것이 들어왔는데 나중에 두다 보니 뭐 한다고? 멸망에 가직한 것이 어디에? 거룩한 곳에 섰다. 성전 한중간에 이게 진짜 이 성전의 주신이야 라고 딱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혹시 교회 중심이 되진 않았냐? 교회 이거 부동산 아닙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아니에요. 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뭐가 서 있냐 그랬을 때 제가 일단 성경에 근거를 대드리죠. 성경에서 주로 이제 이 성전이 이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도 이렇게 쭉 보면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나뉘어지지만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그 소수 민족을 들어서 큰 그 문명권, 이 나일강 문명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중간에 히브리 문명이라기보단 히브리 민족을 가지고 다시 여기에 개별적인 뭔가를 세웁니다. 이게 종교가 그 당시에 문명의 중심에는 종교가 있었어요. 근데 종교가 있는데 이 에집트의 종교권하고 이 메소포타미아의 종교권 중간에 야훼 하나님의 종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왜냐하면 신이 정말 참신인 경우 그리고 강한 신인 경우가 뭘로 증명되냐면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숫자 늘어나고 하는 이런 걸로 증명되던 시대예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첫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게. 비록 니들이 볼 때 뭐뭐뭐뭐 한다 할지라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약속할래 안 할래? 할게요. 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마. 약속할래 안 할래? 내 이름으로라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남의 신은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할래 안 할래? 할게요. 10계명에 다 사인했어요. 히브리 민족이. 그리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명찰을 딱 달았단 말이에요. 너 오늘부터 나하고 1일 하자. 그래가지고 1일 딱 붙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 그런데 언제나 너 나하고 1일 하자 해놓고서 옛날에 지들이 섬기던 남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뭐 그냥 구약 성경에 보면은 정말 구역질 나올 만큼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정말 모든 걸 다 바쳐서 사랑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것저것 칠렐레 팔렐레 아주 그냥 만방에 펼쳐진 그냥 뭡니까 그냥 박애주의자는 히브리 민족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신전 앞에 그 거룩한 장소에만은 다른 것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있어야 되라고 모세한테 정말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리고 칠수까지 재료까지 다 알려줬어요.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일치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는 걸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 말고는 절대 다른 것 들여놓지 말라라고 하는 강력한 거예요. 왜 반지를 사서 커플 합니까? 에?
반지를 보면 그 준 사람 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려고 할 때만 끼고 나오면 돼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 반지는 오히려 준 사람 때는 좀 못 끼고 나와도 남들이 있을 때는 끼고 나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사람의 정체성이거든. 이게 나는 누구한테 임자가 있는 몸이야 라고 하는 걸 딱 정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은 당신이 설계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으라고 한 거니까 사람들은 뭐만 주목해보냐면 무슨 실이 뭐를 의미하고 몇 번 꼬았기 때문에 몇 미터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만 해요.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항상 크게 말하면 딱 들어봐도 바알신하고 아세라신이 항상 어른 거립니다. 그냥 저는 이제 요거 간단하게 할게요. 여러분 바알신에 대해서 구글에 이렇게 쳐보세요. 바알 혹은 바알신 해가지고 쳐보시면 그 뭐 블로그도 있고 위키피디아도 있는데 그런 것들만 보셔도 돼요. 뭐 이게 전문 서적 이런 거 보실 필요 없이요. 그런 것들만 한 4-5개 정도 블로그나 그런 이 사전만 봐도요. 대충 여러분들은 다 고학력자라서 이게 어떤 류의 사람의 본성을 대변하는 신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해요. 바알은요 황금입니다. 황금. 힘이에요. 힘.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역시 황금이에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모든 힘을 꽉꽉 눌러 해가지고 작게 해서 많이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뭐 예나 지금이나 황금이죠. 그것의 대표가 뭐냐면 바알이에요. 두 번째, 아세라입니다. 아세라는요 대놓고 이 쾌락이에요. 쾌락. 만족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 대표적인 그 이집트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의 전체에 사실 그 전체에 히브리만 빼고 히브리인들도 사실은 그 안에 다 들어가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항상 친정처럼 어딜 찾아가냐면 애굽을 찾아가요. 그 먹을 거 구하러 간다는 미명하에 거길 갑니다. 그런데 항상 여호와 하나님은 늘 경계를 한 게 그 얘네들 거기서 태어나는 그 갈대와 우르가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이 아브라함의 근거지였잖아요. 고향이. 거기서 우리는 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황금과 쾌락의 그 본능을 추구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을 꺼내서 이리저리 뒹굴고 깨끗하게 씻겨가지고 믿음으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줄게 한 게 아브라함 스토리고 믿음에 관한 스토리고 그걸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죄를 알려주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관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인데 이 바알은 황금의 대표고 이 나중에 가면 이제 이 쾌락입니다. 성적인 타락까지 가는데 고대 가나안인들이 숭배하던 뭐 풍요와 폭풍의 신 남신 이렇게 얘기한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드리잖아요. 근데 저쪽 지방에서는 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보다는 더 뜨문뜨문 오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안 와주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왜 필요해? 먹을 물도 필요하지만 비가 와야 풀이 자라. 새싹을 틔우고 파종을 하고 그 파종이 돼야 짐승들이 와가지고 그 풀을 뜯어먹고 그 짐승들이 커야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밥을 먹을 거 아니야. 지금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지. 농경사회가 아니니까 마찬가지. 공부 잘해야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대학 가야 이러고 저러고 해서 이쁜 아내 얻고 뭐 등등등등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그의 아버지는 뭐 엘이라고 하는 신인데 뭐 많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엄마가 어머니는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는 많이 들어보죠. 아세라 얘기를 또 할 건데. 그리고 맨 밑에 내려가서 배우자는 아스다롯.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처럼 유교 생활권에서처럼 이 문화권에서처럼 엄마 있고 아빠 있고 뭐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여기 그 그리스 로마 신화는 근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이 없잖아요. 여긴 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목적하에, 어떤 목적하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풍요와 다산을 숭배하기 위해서 세워진 개념과 그 위에 신 단위로 올라간 것이 바로 아세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게 확 와닿거든요. 이 돼지 한 마리가 몇 마리의 새끼를 낳아줘야 나한테 튼튼한 새끼 몇 마리를 낳아줘야 뻔한 거죠. 우리는 목축업을 해본 적이 시골에서 살았어도 그렇게 한 적이 없지만 우리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 요 얘기하면 확 알아듣는 거예요. 집에 송아지 한 마리 데려왔어. 암솔 데려와서 더 좋지. 그 때가 돼가지고서 얘를 임신을 시켰어. 그래서 둘 낳으면은 튼튼하게 둘만 낳아주면은 또 엄청 좋아해서 막 술 사주고 잔치 벌여요. 왜? 한 마리보다 두 마리가 훨씬 더 비싸니까 곱하기 2잖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로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이 당시에는 그 지금 것으로 이제 바꿔주면 변환을 해주면 좋은 거죠. 그 예를 들어서 얘가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가 됐는데 사법고시를 해서 좋은 게 뭐냐면 옛날 같으면은 그 뭡니까 세무사 자격증도 같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하나를 따면 두 개가 딱 되네. 그러면 이게 쌍으로 자격증을 받잖아. 뭘 하나를 쓰더라도 완벽하게 한 세트가 되잖아. 뭐 3종 세트, 뭐 5종 세트 해서 얼마? 29,900원. 뭐 무이자 몇 달. 그거 사람들이 확 들어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를 신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은 사람들이 욕구와 목적이라 신이라고 하는 개념을 없애놓고 자기가 신이 돼버렸어요. 자기 생각이 신이 돼버렸지만 이때는 이걸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그 이름 하야 바알이고 아세라는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머릿속과 뼛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게 증명이 되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영역까지 그것들이 상징화 돼가지고 세워지자라고 하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러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지만 그걸 유보하고 그리고 들여다가 저 가에다가 일단 세워놓는 거예요. 이 짓을 했다는 얘기요. 그러다 점점 어디까지 와? 이게 보자 하니까 그냥 완전히 중앙에 들어와 가지고 딱 설 때 그때 언제다. 그게 끝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하지 마. 이놈 자식들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와봐.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와봐. 한 발자국만 더 가까이. 요 가까이 와서 이 팔 뻗으면 닿을 때 되면 그냥 날려버리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여기까지 왔어? 이제 끝났네. 그 손에 딱 닿으면 그냥 끝나. 그 커트라인 들어오면 끝나버린다는. 그게 24장, 마태복음 24장이 얘기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면 그건 끝난 거야.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이 얘기죠. 자, 우리 수요일날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열왕기하 23장, 뭐 22장 그때부터 보면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하고 히스기야가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다죠.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겨보겠다고 한 개혁자입니다. 뭐 물론 구약의 사람이지만 그 중에서 요시야가 이런 일을 했대요. 열왕기하 23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여호와의 전 가운데 미동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다.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죠. 이 얘기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성전 근처에다가 이렇게 말하자면 숙소를 정해놓고 홍등가를 한데 이게 여자 홍등도 아니고 이건 남자 홍등가예요. 근데 이런 일은요 바알신이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에게는 거의 목적이에요. 일상이 아니라 목적이야. 목적. 그러니까 그걸 푸지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뭐랄까 그 브라질 리오 카니발 또 그런 거 이렇게 뽐따 가지고 하는 게 그 우리나라 성소수자 축제 같은 거 서울에서 뭐 길 막아놓고 하잖아요. 제가 그걸 직접 보진 못했지만 사진을 보면 브라질의 리오 축제나 이런 거 동영상을 보고 그걸 보면 이 안에서 무슨 짓이 일어났겠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상상이 된다. 근데 참으로 신기한 일이 뭐냐면 이방신은 그게 목적이라 그게 개념화돼서 우상화된 거가 이방신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야훼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그런데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모든 그 당신 야훼 하나님에 대한 상징도 없어요. 말씀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변질, 혼합시킬 수가 있어요. 섞을 수가 있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맡은 사람, 제사장, 뭐 그 기타 모든 스텝들이 이거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 줬단 얘기예요. 왕까지도. 근데 여기 요시야가 왕이잖아요. 왕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 뭐 율법사가 들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가 들고 일어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들고 일어난 것도 아니라 왕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그래가지고 왕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다 이걸 뭐 했다? 헐어버렸다. 그러니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겠네. 정치적으로 볼 때.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그 말도 안 되던 열왕기야 얘기 그만하고 그건 뭐 다 걔네들 일이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전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개인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세상으로 구별된 성도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정확히 에클레시아의 뜻이 바로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와 그 모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누굴 섬깁니까? 이거 고민해봐야 돼요. 우리 아세라 없어요? 그리고 바알 없습니까? 아주 미묘한 거예요. 근데 미묘할 필요도 없고, 미묘하다 이거 판단의 기준이 어디냐라고 생각하면 이미 꼬여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나 외엔 다른 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 새 사람의 마음속엔 아무것도 없이 뭐만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하튼 두 번째, 오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냐. 저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아니면 뭔가 딴 거 있냐? 딴 거 있냐? 제가 교회 성장 뭐 학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이라고도 하는데요. 요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그냥 수면 아래에서 얘기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교회 성장학은요, 아세라하고 바알입니다. 바로 이게 목사들의, 뭐 신학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목사들의 이 속에 들어와 가지고 요 달콤한 그 유혹이 들어와 가지고 목사를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가 교인들 변질시키는 거는 그냥 쉽습니다. 교인들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교인들이 목사에게 신학적으로 반발 잘 안 하거든요. 그냥 아유 목사님은 공부 많이 한 양반이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따라가고, 목사님 중간만 따라가면 되지 뭐, 그냥 들은 풍을 갖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고. 특히 우리나라가 더해요. 그 평신도들이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적은 게 우리나라예요. 그 미국 같은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평신도들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나와서 이상한 소리 이렇게 약을 팔 수가 없어요. 그 중에는 신학 학위에 있는 사람들도 꽤 있기 때문에. 목사는 다른 리더십으로 끌어가야죠, 교회를. 근데 뭐 우리는 그런 게 거의 전무해요. 큰 교회 가면 있을 거야. 신학교 교수들 그러니까 그런 거 의미 없어요. 목사한테 그런 얘기 안 해. 교회 성장은요, 교회가 목사의 커리어의 전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일 때부터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냥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르다라고 생각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고, 과도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목사의 직분과 연결시킬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게 이 달콤한 바로 이 사탕 발림이 목사들을 이렇게 그 미끼를 물게끔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제대로
아주 마음껏 제가 공부를 시켜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게 시작이 어디서 무슨 생각에서부터 어느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모두의 생각 속에 바로 이런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어느 사람이 그걸 드러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뿐이지 사실은 이 얘기 다 있어요. 저도 목회 해봤잖아요. 저도 교인 몇몇 안 될 때 교회 재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미미하고 오히려 목사의 재정이 교회로 들어가야 될 때부터 있어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잘 알죠. 교회 성장 필요하죠. 이거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교회를 수나 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숫자와 이 넓이, 무게, 이게 어디의 기준입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잖아요. 세상에서도 시장 바닥의 기준이에요. 시장 바닥의 기준이 이제는 모두의 기준이 돼버렸어요. 그거를 내자로 말하면 실용주의입니다. 실용주의는요, 이게 시장 바닥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반상에 뭐 얘기할 때 상놈들, 그러니까 이조 시대로 말하면 상놈들이나 얘기하는 게 바로 산업공상에서 그렇게 분리를 해놨던 게 뭐냐면 이 정신적인 것, 무형의 것, 성리학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의 이치요, 이것 가지고 세상으로 뭔가 흘러내려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하던 거가 이제는 그냥 모두가 그냥 실용화돼 버린 상황에서 교회라고 아닐 소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쨌든요, 이 수와 양의 기준으로 가치관이 그냥 변질이 돼 버렸어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거든. 교회는 진리니까요. 진리는 변할 수 없는데 진리가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이 암 세포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원점을 찾자면 바로 여기입니다. 수와 양으로 기준. 예수님이 숫자나 양으로 만약에 기준을 삼으셨다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세 가지 시험을 받았을 때 그냥 완벽하게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이거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합리화를 했어요. 낮아져요, 교회 문턱이. 그리고 멤버십을 아무에게나 막 허술하게 팝니다. 신용카드 써보셨죠? 신용카드에서도 예전 마냥 그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같은 걸 들고 다니면 이게 정장 입고 가서 그 카드 딱 나오면 헉 할 때가 있어. 지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왜냐면 그걸 아무나 안 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카드 차별화돼 있어요. 카드 아마 연회비가 100만원 단위 이상도 있을걸요, 아마? 있죠. 몇십만원 단위는 제가 알거든요. 뭐 100만원 단위가 넘어가면 벌써 그 카드 외형이 얼마나 다르겠어요? 딱 벌써 호텔이나 어디 뭐 마트 이런 데서 창피하게 안 나오겠지. 그 백화점 명품관 같은 데서 딱 나왔다고 쳐봐. 쓰리빠 찍찍 끊고 뭐 다 떨어진 청바지 입고 왔는데 그냥 휴대폰에서 딱 나오는데 보니까 그런 카드 나와. 그럼 그 사람의 바로 신분이 딱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멤버십을 그냥 찌라시 뿌리듯이 다 뿌려. 교회 멤버십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멤버십을 뿌리자고 이 마케팅 전법을 쓰는 거예요. 이게 다 교회 성장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많이 주자, 많이 오게 하자는 거예요. 많이 와서 어떡하려고. 많이 와가지고 교회 뺏긴 데가 어디냐면 침례신학교 바로 맞은편에 주성천 교회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저기 새하늘과 새 땅교 거기에 뺏겨 먹은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멤버십 똑바로 못 팔아가지고. 그건 목사 잘못입니다. 어디서 이런 헛바람이 들었냐면 교회 성장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게 숫자와 양이다라고 본 거예요. 신학교도 만만치 않습니다. 상황신학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셔야 돼요. 예전에 있었고요. 지금은 이미 이게요. 베이직에 기본에 깔려 있어요. 상황신학이라. 그러니까 40일 금식하고 여기 굶주려서 죽게 생겼는데 앞에 돌이 있어요. 그럼 이걸 떡으로 만들어 먹냐 마냐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뭐 해라는 거예요. 일단은 뭐 하고 보자. 먹여놓고 보자 라고 하는 게 딱 깔려 있어요. 예수님은 뭐 했어요? 거절했잖아요. 그리고 안 먹었어요? 끝까지? 아니요.
그 상황 넘어가서는 천사가 와가지고 더 좋은 거 줬어요. 그 상황이니까 타협하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한 번만은 유보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신학, 다른 말로 하면 유보예요, 유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 윤리상으로, 동양 철학상으로, 관습상으로 이거는 유보해도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키워놓으니까 제대로 된 성도가 나올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된다. 우리 시대의 정점에 섰어요. 저는 진행령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 옆에 교회 이런 거 굳이 말할 거 없이 신자들의 마음속과 그 모임들이 뭘 추구하느냐를 놓고 볼 때 거룩한 곳,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의 중심이 돼버리고 기저에 깔려버리면 그건 멸망이라. 끝이라. 근데 저는 그 시대의 정점이다라고 봅니다. 뭘 보고 그러는데 보니까 일단은 교회 성장학을 비판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인식하고 그대로 타협하자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없어요. 그냥 꼰대라고 말해요. 그냥 틀딱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 두 단어에 그냥 확 들어가 버렸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고집일 수도 있어요. 아집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 안에 진리가 있는지는 고민해봤냐? 안 하는 거예요. 2021년은 바로 그런 시대의 정점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이 세상의 흐름, 이 에워싸여 있는 이 흐름을 보세요. 내년에는 어떻게 달려들 건지, 어떤 이빨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들 건지. 2022년은 어떤 시대 출발일까요? 달려들기도 하겠죠.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 거냐?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식자의 이빨에 질식사할 그런 교회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도 절대 가만 안 있고 달려들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정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제가 요거 한 말씀 드릴게요. 재림과 종말은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주도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끝내는 건요, 끝장은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인 겁니다. 마귀가 우리를 오염시켜서 우리들의 마음속 정점에다가 뭔가를 세울 수는 있어요. 그건 마귀와 나와의 문제지만 하나님이 보시다 끝장을 내버리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정점에서 이제는 오염과 그리고 변질의 정점에서 하나님이 봤을 때 이거 아니네 그러고 쓸어버릴 거면 하나님이 쓸어버린다고. 그런데 그냥 쓰러지느냐? 누군가 나는 어떡할 거냐? 나는 어쩔? 저는 이번에 무리하다 싶을 만큼의 10번의 집회를 놓고 지금부터 많은 고민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봐요, 시대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번이 많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내가 저 사람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을 거냐, 저 사람의 시대인식을 동감하고 동참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고민 한번 해보세요. 그냥 시간이 좀 바쁘셔서 한두 번 빠지는 거 그러나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달라지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내 속에 뭐가 들어있냐고 지금. 오직 나 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었냐고. 그렇지 않다면 큰일 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복잡하고 위험하고 어렵게 생각할 문제 아니고 주어주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그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작이고 끝입니다. 모든 주관자이시고 모든 결정자이시며 그리고 모든 일의 새로운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귀한 말씀 따라서 이제는 가는 해를 알차게 보내고 오는 해를 주님과 완벽하게 동행해 내기로 작정하는 한 10년과 가정과 교회 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